할렐루야. 권세와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권세와 사명하면 무엇이 떠오르실까요? 오늘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이 본문을 나누면서 도전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저희는 지난 시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소명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나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서 이 사명 선언문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힘을 써야 하는가를 살펴보았는데, 그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된 것을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기도처럼 그냥 알고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실행으로 옮겨야 되죠. 이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교회가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구나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야 돼요. 발을 내디디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 주실 거죠?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은혜의 밤을 우리가 뜨거운 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불같은 사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이번에 11월에 말레이시아로 파송받아서 선교사님은 개인적으로는 4번째 선교지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시작하셔서 방글라데시에서 13년간 2번에 걸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사역하셨고, 지난 7년은 또 캐나다에서 공부와 또 한인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과정을 마치신 다음에 그 안락한 삶이 보장된 그곳을 뿌리치고 벗어버리고 지금 이제 또 다른 도전으로 말레이시아로 동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 섬으로 사역을 떠나십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도전으로, 그리고 함께 이 일에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나누어 주셨어요. 지난 8월 11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며 돕고 있는 2분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중에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서광일 선교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서광일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또 사역하셨다가 이제 라오스에서 4년째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도전은 크리스천 스쿨을 통해서 그 불교 나라에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어려운 일인지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크리스천 스쿨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립학교로 들어가는 새로운 사역의 단계를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개인 학교를 통해서, 한 사립학교를 통해서 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보았다면, 이제 공립학교 전체를, 나라 전체의 다음 세대를 품는 사역으로 들어가신다고 나누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서광일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라오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또 그 일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일이 힘이 무엇인지 함께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 셋째 주일은요, 선교주일로 또 지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꼭 저희가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4분기 주일은 알바니아에서 김재진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또
선교주일로 지키는데요. 사실 선교사님들 비행기 표 끊어드리면서 모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아셔가지고 그분들이 안식년으로 또는 그분들이 한국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 문제 때문에 잠시 귀국하셔서 방문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뭘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자주 모시냐, 뭘 그렇게 자주 선교주의를 지키느냐 하는 마음이 드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행복한 공동체 이루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명령하신 것은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일진데 선교 사명입니다. 예배는요 당연히 해야 하지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드릴 예배와 찬양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제한된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선교입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 죽습니다. 그 교회는 고립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실 선교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여겨지실지 모르겠어요. 선교는요 선교사님들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선교는요 선택사항도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여야만 합니다. 아니 우리끼리도 너무 힘든데 뭘 선교까지 하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선교는 하면 할수록 우리를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역입니다. 진짜 존경하는 몇몇 목사님들의 교회는요 전 교회 재정의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적지 않은 40% 또는 혹은 60%를 선교의 재정을 흘려보내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아장아장 첫 발걸음을 떼고 있는 교회입니다. 66년의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선교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사명 선언문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용기를 다시 내보고자 합니다. 실천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뭘 하면 될까? 당회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고 일정을 잡고 하겠지만 주보에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우리 선교 나갈 겁니다. 언제 나갈 거냐 하면은요 내년에 나갈 겁니다. 근데 내년 늦게가 아니고요 우리 시즌에는 꼼짝도 못 하잖아요. 비시즌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내년 2월에 나갈 겁니다. 어디 갈 거냐고요? 라오스 갈 겁니다. 누가 갈 거냐고요? 교회가 갈 겁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주일학교도 될 수 있으면 데려가고 싶어요. 아이들이 가면은요, 선교지에서 그 아이들의 역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라오스 갑시다. 10월, 11월, 12월, 1월 4개월 정도 시간 여유 있으세요. 적금을 부으시든지 아르바이트를 하시든지 용돈 모으시든지 모으세요. 2월 달에 어디 간다고요? 라오스 갈 겁니다. 뭐 하러 갈 건지 아세요? 서광일 선교사님 힘 보태드리러 갈 겁니다. 새로운 사역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가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을 실어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괜찮습니다. 필드로 나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요, 선교사예요. 그리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사명자입니다. 가거나 또는 보내거나 우리의 임무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드로 안 나가니까, 못 나가니까 보내잖아요.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수긍이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실 텐데, 보내기만 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현장의 실감을 잃어버려요. 조금 말이 애매한데, 전방에서 싸우는 군인과 후방에서 지원하는 군인이 다 중요하고 둘 다 군인이지만, 전방에서 싸우는 그 치열함은 후방에만 있다 보면 잊어버려요. 몰라요. 전방에 가끔씩 나가서 지원도 하고 싸워주고 해야 우리도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선교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 많은 비용 써가면서, 그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써가면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꼭 선교지 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현장에서의 그 치열함을, 선교사님의 그 아픔과 그 눈물을 우리가 가서 느끼고 보고 깨닫고 닦아드리러 가는 겁니다. 우리 장흥교회도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당장 해야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겁니다. 나 다달이 지금 선교 헌금하고 있잖아. 너무 감사하게도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선교 헌금 한다고 그것으로 내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일진데,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이지만 기도는 그 이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선교에 있어서 성도님들의 기도는요, 말로 할 수 없을 능력을 발휘하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선포했잖아요. 제가 겁없이 선포했습니다. 단기 선교 간다고, 같이 가시자고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은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당장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마음속에 막 불편한 마음을 주는 그런 마음을 불어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막 속삭일 수 있어요. 선교는 무슨 선교냐. 그래, 선교 좋지, 해야지. 저 사람들 갔다 오라 그래. 너는 가만히 있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선교 사명 감당하는 일일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가 분열되고 피로해서 힘들어서 나중에 하자, 지금은 아니다, 남들이 하라고 해라, 미루게 만들려고 안간 힘을 쓸 겁니다. 왜요? 많은 변수들과 계략을 이용해서 우리가 선교로 못 나가게 만들 겁니다.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 복음의 빛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결코 달갑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선교는 싸움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선교지에 가면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싸워서 이기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선교는요 이미 이긴 싸움을 선포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일을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사들 못지않게 후방에서 지원하는 군사들이 힘을 합해야만 이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한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파트너링으로 일을 하세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도고 기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보 기도를 이름을 정정해서 도고 기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도고 기도가 무엇이냐? 도고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는 금요일마다 금요기도회 때 기도 제목들을 쫙 리스트해 놓고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전단에 가가지고, 예수전도단 가가지고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도고기도에 대해서 배운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기다리는 동안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종이에 적어보래요. 근데 저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보통 우리 어때요? 하나님 하면서 부르고서는 내 말만 총알같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하나님 다 들으셨죠? 응답해 주세요 하고 돌아서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게 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훈련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시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대로 적어보세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는 것도 없고, 뭐 감동 주시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좀 초조하고 또 너무 부끄럽고 한데, 간사님이 정말 내 마음에 안정을 주시는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맞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냥 일단 그 자리에 남아서 머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자꾸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기울이는 연습을 시키시더라고요. 이런 훈련이 우리의 기도를 바꿉니다. 정해놓은 리스트의 기도 제목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적으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까? 이 질문을 조우 도우슨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하면서 이러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것을 책에 이렇게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조우 도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파트너링을 하고 싶어 하신다. 묻고 듣고 기도하라.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랑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정리해 놓고 있어요? 파트너링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뭐래요? 파트너래요. 파트너가 뭡니까? 동료잖아요.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우리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파트너링을 하기 위해서는 묻고 듣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 도전을 받고 나서 이 조우 도우슨은 기도가 바뀌었대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에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이 가지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신 게 한 가지 있대요. 먼저 가지신 게 뭘까 찾아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뭘 가지셨어요?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죠? 전능하시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계속해서 하나하나 언급해 가다 보면 어때요? 아마 오늘 밤을 새도 끝이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신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권세를 안 가지고 계세요. 뭔 말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권세를 안 가지고 계시냐? 제가 이 말씀을 설명드리자면 창세기 1장 28절을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있다면 복을 주시는 일이셨어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건네주셨어요? 소유권을 건네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있다면 권능이에요. 권세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authority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여전히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시편 24편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땅이로다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행사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권세예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복을 주시면서 다스리고 지배하라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소유권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소리티를 건네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빌딩이 있어요.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안 살고 세를 주는 겁니다. 전세를 줬어요. 임대했어요. 1년간 406호를 제가 임대했어요.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여전히 나예요. 그런데 주인이라고 그래서 소유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406호를 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왜요? 계약하는 순간 그 권세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임대한 사람한테, 세입자에게 준 거잖아요. 들어가려면 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들어갔다 칩시다.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나는 여기에 TV를 이쪽 벽에 놓고 썼는데 이 사람은 이쪽 반대편에 놓고 있는 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TV를 왜 이쪽에 놓았느냐, 저쪽에 갖다 걸어놔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기 놓든 뒤에 놓든 누구 마음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 마음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가구 배치 문제가 아니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가스가 새요. 어떡합니까? 주인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 가스가 샌다고 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고치겠다고? 못 들어가죠. 이 상황에 필요한 게 뭐예요? 파트너링이에요. 그 주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주인과 또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과 세입자와 또 누가 필요해요? 가스 새는 것을 수리할 수리공이 필요하죠. 이 3인이 같이 협력해야, 같이 시간을 맞춰야,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파트너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구의 개념이 똑같습니다. 이 온 땅을 인간에게 임대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라고 한다면 임대 기간은 그러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계약했던 것처럼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권능이 무한한 게 아니에요.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는 계산해야 돼요. 이 기간이 끝나면 소유주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권리를 또 그 권세를 필요로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역할이라는 거예요. 파트너십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속에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풀어드리는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시고 싶은 일이 참 많으신데 그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나와서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가 바라보고 계시는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링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사탄은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서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어요. 사탄이 빼앗아 갔어요. 어떻게요? 우리에게 와서 가만히 말을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잃은 마귀가 이제 땅에서 그 권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그 권세를 얻고자 합니다. 속이고 소유주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그 권세를 임의적으로 다른 이에게 그가 빼앗아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로부터 권위를 취해갑니다. 그 우리가 잃은 권세를 어떻게 되찾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권세를 마귀에게로부터 탈환해 오신 거예요. 다시 되찾아 오셨습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마귀는 어떻게 행동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고서 그는 이긴 줄 알았어요. 마귀가 만약에 그 뒤에 다가올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뺏은 그 권세를 자기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죽임으로 다 취한 줄 알았는데,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로부터 그 권세를 다시 되찾아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는 지금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뭐 하래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오소리티를 다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선교야말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목적일진데, 그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찾게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찾아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행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썩혀두면 되겠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 그 권세 내가 아직 가지고 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계속해서 거짓을 속삭입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권세를 빼앗기 위해.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기도로 우리는 성령님께 다시 권세를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를 가지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통해서 남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제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하다 보면 권세를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의미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의 도구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시 1분 정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파트너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구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더 이상 마귀의 속삭임에,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도구하며 교회를 위해서 도구하며 선교를 위해 도구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소유주이시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임대하신 그 권능, 아버지 그 권세를 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묻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풀어드리는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로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에, 하나님의 그 비밀에,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